안녕하세요. 성경을 기초로 한 명서 읽기 프로젝트 서재의 재발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매주 고전에서부터 신간까지 다양한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명한 책이기는 하지만 두꺼워서 못 읽었던 책,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는 포기하고 말았던 그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고전 속으로 우리를 쉽게 안내해 주실 메인 스피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기룡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이기룡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재 재발견. 오늘도 그 시간을 열심히 또 달려볼 텐데 먼저 저희가 우리 교수님 서재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 자, 몇 권 정도 있나요?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한 2,500권에서 3,000권 사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 교수님 책 읽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평소에 좀 어떤 책들 좀 즐겨 읽으세요? 전공이 종교학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 종교에 관한 또 이제 또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여러 신학책들 그리고 철학책들 여러분들이 보기에 재미없는 책들만 골라서 보고 있습니다. 신학책들, 철학책들. 네, 저 최근에는 또 이제 그 뇌과학에 관계된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네. 그 뇌과학과 종교 연구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문학 쪽에서 이제 남은 그 미지의 개척지가 요즘은 뇌과학 분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종교계, 신학계 분야에서도 그 네. 분야에 대해서 집중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 한 4, 5년 전부터 그쪽에 관계된 독서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교수님께서 좀 애정하시는 책 중에 몇 권을 함께 갖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요. 어떤 책들인가요? 예, 몇 군만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정말 몇 군만 갖고 왔습니다. 단테 신곡을 보면서 같이 보기에 좋을 만한 책들을 좀 갖고 왔는데 네. 더 많은 책들이 있지만 네. 일단은 그 양태자 선생이 쓰신 중세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세의 뒷골목 풍경.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 중세의 뒷골목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딱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 이거 아니?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런 내용들. 그 뒷골목 풍경이라는 게 정말 뒷골목 풍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세 뒷이야기. 예, 이제 민속사, 풍속사에 네. 관한 네.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쓴 책이에요. 단테 신곡이 그 종교 이야기고 또 천국, 지옥 그리고 연옥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이것도 한 5, 6년 전에 쓴 것 같은데 세계 여러 가지 종교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갖고 종교의 특징을 쓴 책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받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같이 읽으면 이 신곡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갖고 네. 왔습니다. 단테의 신곡. 오늘 어마어마한 책을 저희가 또 다루게 될 텐데 어떤 작품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13세기, 14세기의 대표적인 책이고 사실 중세 유럽의 문학은 신곡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 할 정도로 엄청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단테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학가가 아니에요. 그 전문적인 글쟁이가 아니라 네. 정치가입니다. 피렌체라고 하는 그 당시 이태리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네. 조그만 도시 국가의 전체 책임자였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시장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은 위에 대통령도 있고 도지사도 있지만 아무도 없는 시장이니까 꽤 높은 위치의 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쫓겨나서 한 수십 년 동안 밖에 머물면서 기록한 책이 이 신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머리가 영철했던 단테는 실제로 정치가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신학, 철학, 문학까지 공부한 아주 그 당대 수재 중의 수재였기 때문에 네. 한 2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집약한 책이 신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중세 유럽의 모든 예, 것을 예. 담고 있는. 하나로 그 집중된 그 책이 바로 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용에 집중을 해요. 지옥, 연옥, 천국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네. 그 내용보다는 이 12,000행이 넘는 이 대서사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 따지면은 그 래퍼들이 라임을 맞추듯이 전혀 흐트러짐 없는 라임으로 반복되었다는 것. 이게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 한 2장짜리 쓰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우문을 맞추듯이. 근데 이 3권짜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췄다는 것은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당시 중세의 가장 상징적인 숫자 중에 하나가 3입니다. 뭐 성삼위 일체로 얘기하는 책이 3권이죠. 3부로 돼 있죠.
예, 그리고 한 편마다 노래가 33곡의 노래예요. 그러면 33곡 곱하기 3이니까 99개죠. 네. 거기다가 인트로덕션 31가 다 붙어서 총 100개의 노래를 100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연은 3개의 행으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계속 맞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도의 뭐랄까 그 형식적 미에 대한 집착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네. 거고 그런 면에서 피렌체 말로 쓰였죠. 형식미를 갖췄죠. 유럽의 문학을 새롭게 여는 작품이 바로 이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네. 제가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또 중세 사상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문외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중세 문학의 형식미를 새롭게 연 그 작품이 신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사실 본격적으로 단테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시 신곡이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을 좀 저희가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 부분도 이따 설명할 때 나오니까 네. 예, 그때 다시 한꺼번에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단테 신곡 함께 만나보시죠. 원래 이름은 두란테 데글리 알리기에리라는 이름이고요. 네. 1265년도에 태어나서 1421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유명한 초상화 중에 하나가 이분은 꼭 옆으로 나온 초상화가 유명한데 네. 그 호메로스, 섹스피어, 괴테와 더불어 이제 유명한 문학가 4명 중에 하나로 칭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기독교 작품 중에서도 이제 신곡은 신라곤, 밀턴의 신라곤, 존 버년의 천리역정과 더불어 3대 기독교 문학 중에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 신곡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없고 신앙인들 가운데 단테 신곡은 다 들어봤지만 읽은 사람도 거의 없다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예. 들어는 봤었지만 읽어본 사람이 예, 없는. 뭐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단테 신곡을 다이제스트로 읽고 그 이후에 이제 완곡된 것을 한번 읽어봤고 네. 이번에 고전책을 소개해 줄 때 신곡을 택했는데 네. 한번 택하고 많이 후회를 했어요. 어려워요, 사실. 일반인 읽기는 어렵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천재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내용들을 다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벌써 700년, 800년 전 것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정보들, 그 당시 당대의 정보들, 뭐 철학적 정보들, 신학적 정보들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은 여기도 각주가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무슨 시를 읽다가 각주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서사시라는 걸 읽다가 까먹겠어요. 예. 정보가 너무 많아서. 각주가 없으면 읽을 수가 네. 없어요. 얘는 누구야? 이 사람은 누구지? 한번 등장하는 사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단테 신곡의 주인공은 단테가 등장해요. 35살 먹은 단테가 등장하는데 네.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찾는 한 사람의 여인이 있어요. 바로 단테가 짝사랑했던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네, 우리 나이 때는 조용필의 노래로만 알고 있는 슬픈 베아트리체. 아니, 우리 또 교수님도 조용필을 언급해 주시고. 네,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을 9살 때 처음 만납니다. 오. 9살 때 처음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요. 9살 때. 네. 그리고 9년 후에 만나요. 그 당시 뭐 귀족들끼리 결혼하거든요. 저 가문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네. 서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24살 나이로 베아트리체가 죽게 돼요. 네. 이렇게 보면은 문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딱 2번밖에 안 만났고. 그러게요. 이렇게 2번밖에 안 만났는데 정말 첫눈에 반하지 않고서는. 예. 근데 뭐 2번밖에 안 만났다는 것은 그의 이제 기록에 의하면 2번밖에 안 만난 거고 사실 더 만났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여인에 대한 그리움이 이 단테의 신곡을 만드는 또 다른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테 뮤즈였던 셈이네요. 뮤즈였죠. 예. 나중에는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이제 베아트리체죠. 거기서 또 등장을 하는 베아트리체다. 이 책에 내내내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베아트리체입니다. 네. 그래서 1300년 6월 14일 그의 나이 35살 때 그 피렌체 도시 국가 최고 지휘인 통령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고 35살에 한 도시 국가 전체를 통괄하는 위치에 네. 있게 되었었죠. 그때 이제 피렌체에 또 권력의 분열이 있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 비슷해요. 백당과 흑당, 설탕 아니에요. 네. 그 검은 파와 하얀 파가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백파에 속해 있었는데 단테는
그러니까 통령의 임기가 끝나니까 두 명의 피렌체 사람과 함께 로마의 대사가 되어서 사신으로 파송됩니다. 일생 중에 로마에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그 사이에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네. 예, 백파였는데 흑파가 아. 예, 검은 무리들이 먹어버려요. 예, 그리고 나서 단테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데 판결을 내버립니다. 영구 추방할 것이고 피렌체에 들어와서 잡히는 경우에는 화형에 처할 것이고 예, 이 살아생전에는 이 지역에 발을 들여놓지 말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삶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그 동의는 바로 신곡 쓰는 거였었죠. 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 네. 심지어 이제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 집을 비롯한 재산들을 다 갈취했던 네. 인간들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지옥의 실제로 끝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공을 들였던 이유가 예. 거기에 있었고. 시오력의 이름 다 실명 써가면서 아, 실명이 직접 들어가 있어요? 뒤끝 왕입니다. 어. 예. 단테는 뒤끝 왕입니다. 예. 아주 그 뭐랄까 버림받은 사람의 이제 복수를 문학으로 하는 거죠. 품었던 거고. 그래서 당대 자기는 일대만 복수를 받고 끝났는데 자기한테 해코지했던 사람들은 700년 넘도록 먹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700년 넘는 지금까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학가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700년인데 단테가 700년 하고 끝나겠습니까? 이 책이 1000년, 1500년, 2000년 동안 계속 욕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좀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단테가 얘기하는 지옥의 9번째 맨 마지막 지옥이 무슨 지옥인지 아세요? 거기가 가장 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 루시퍼가 있어서 그 나쁜 사람들을 뜯어먹고 있는 곳이에요. 그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셨죠? 등에 칼 꽂은 사람들이에요. 배신한 배신자들. 사람들.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그래 나한테는 베아트리체밖에 없어. 이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올곧이 녹아 있는 책이 이 신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315년에 피렌체 공화국이 화해 요청을 합니다. 그 사이 단테가 계속 글을 썼고 그 글이 유명해지니까 네. 자기들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좀 돌아와 그 화해를 해줄게. 닷글에 거절해버립니다. 야, 뒤끝 성격 나죠. 성격 나오죠. 니들이 나를 버렸는데 이제 내가 니들을 버리리라. 예. 확실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17년 이후에는 이제 노벨로 공의 도움으로 라벤나에 정착하면서 이제 이 신곡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1321년 여름에 베네치아 공화국과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평 교섭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말라리아 때문에 귀국한 다음에 이제 9월 13일 밤에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미 신곡은 완성돼 있었고 노벨로 공은 월계수관, 승리자한테 주는 게 월계수관이잖아요. 네. 엄청난 문학 작품을 만든 단테에게 하사하게 됩니다. 단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자, 이제 신곡으로 본격적으로 예. 들어가 볼까요? 신곡의 중심 구성은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되죠. 근데 단테가 로마의 대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지옥과 연옥을 방문해서 대략 한 9박 10일 정도 동안에 그 지옥, 그 연옥, 천국을 이렇게 여행한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런 내용들의 책이 별로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있었는데 네. 그 묘사의 상세함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문헌들의 집약으로 단테 신곡이 한 장을 이뤘다 보시면 되죠. 네. 이 영향을 받은 작품 우리나라에 최근에 하나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신과 함께. 아, 신과 함께. 함께도 단테와 거의 동일한 플롯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살아 있으니까 지옥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옥 얘기를 왜 할까요? 사실 이 작품을 읽으면서도 그게 왜 저희가 궁금해하는 요소인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예. 사람들이 그 사후를 얘기하는 거는 사후가 궁금해서도 그렇겠지만 지금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대부분 사후 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죽은 다음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이런 사람이 간다는 얘기는 현재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예. 천국에 이런 사람이 간다는 얘기는 지금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사실 신곡이 같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어요. 네. 완벽한 형식미예요. 제가 그 단테의 신곡 첫 번째 연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우리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 있었네 이런 내용인데
왜 형식미로 따진다면 음절과 운율의 결정체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에 미타 있잖아, 이타 그리고 스마르리타, 이타로 끝나고 뒤에는 오스쿠라 가운데는 들어가죠. 요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연에는 이 꾸라가 우라가 1년을 네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 우라 다른 게 들어가고 우라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게 다시 첫 번째 1, 3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곤으로. 야. 그리고 매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11개의 음절로 나눕니다. Del mezzo del camin di nostra vita. 노래죠, 그냥 사실은. 네? Mi ritrovaj per una selva oscura. che era diri 제가 뭐 이태리 전공 안 했으니까 대충 알아서 들으세요. Dritta via era smarrita. 그러니까 조금 뛰어난 사람들은 이태리를 모국어하는 사람들은 신곡을 다 외우죠. 그러겠네요. 이게 만약에 지금 그대로 랩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야, 그 라임이 기가 막히게 막히고 떨어지겠네요. 이런 장르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판소리. 아, 판소리. 판소리 5시간, 6시간 하거든요. 그걸 다 암기하잖아요. 노래로. 우리 판소리도 대단한 거죠. 이거를 12,000개 이상 행을 이어가면서 끌어갔다는 게 단테의 무서움이에요. 집요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뒤에 문학가들이 이걸 보면서 단테를 추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또 두 번째는 소통지향적입니다. 라틴어로 안 했어요. 예, 좀 뒤끝이 있는 친구라 그래요. 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기 위해서 라틴어는 그 당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 안 됐습니다. 문자로 된 라틴어. 네. 근데 이제 피렌체는 이제 사투리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피렌체어로 초지일관 쓰면서 그래서 자기의 시에 희곡이라 붙였고 그 덕분에 그 피렌체어가 기본이 되어갖고 근세 이태리어가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마치 요보다 한 세대 뒤에 그 독일에서 태어난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근세 독일어의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단테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 거죠. 네. 우리로 따지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세종대왕? 그러게요. 정도. 언어사적으로 예. 봐서도 굉장한 인물이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어사, 사상사, 시, 문학 뭐 통틀어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중세의 세계관, 신앙관 그리고 시대상을 소상히 묘사하고 있는 중세 이해의 보물창고가 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신곡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지옥이 나왔습니다. 아, 자 이제 지옥을 들어가나요? 예, 예. 지옥의 이제 어두운 숲 앞에서 숲속에서 35살 정도 된 단테가 그 세 마리 짐승을 만나게 되죠. 표범 그리고 사자 그리고 그 암늑대 각각 이제 그 탐욕과 그 명예욕과 권세욕과 그리고 이제 음욕을 상징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세상 다 그런 놈들 천지더라. 뭐 도덕적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보면 탐욕의 덩어리들, 욕망의 덩어리들, 그 권력의 덩어리들, 음욕의 덩어리들 천지뿐인데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딱 나타나는 게 이제 베라길리우스가 나타나갖고 내가 너에게 참된 인생의 길이 뭔지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지옥부터 쭉 여행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서문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어두운 숲 속에 네. 보이고 있죠. 요 판화는 그 구스타프 듀에레라고 19세기의 그 화가인데 네. 이 신곡에 영향을 받아갖고 이 신곡에 관계된 작품을 한 40점인가 또 150점인가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단테 신곡을 찍는 출판사들을 아주 기쁘게 만들었죠. 사파로 이미지를 만들어준 많이 쓰게 거죠. 되고 네. 이거는 이제 보티첼리가 만든 15세기에 만든 그 단테의 지옥으로 보고 지옥을 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림보부터 시작해갖고 9개의 지옥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남반구로
루시퍼의 다리를 통해서 이제 북방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로 따진다면 뒤집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와갖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북반부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 7개의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옥이 있게 되고 연옥으로부터 쭉 올라가면 천국으로 간다. 그런 구도로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지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이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고 거기서 중심에서 다시 예, 중심으로 다시 빠져나와서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연옥산이 있게 되는 네. 그런 구도입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표현들이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고 영감받는 사람들은 다 단테처럼 디테일해 아주. 그러니까요. 이거를 큰 네. 그림으로 예,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네. 다 여기 이제 신음하고 있는 고통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옥은 림보입니다. 림보는 변들이라는 뜻의 라틴어거든요. 여긴 지옥의 시작이긴 하지만 형벌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단 좀- 문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영세받지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네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베르길리우스도 여기 머물게 됩니다. 다림보에 네. 네, 다림보에. 근데 여기서는 뭐 하느냐? 한숨만 쉬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왜 소리 그랬지? 없이. 뭐 그런 건가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한테는 뭐 기독교 신앙이 올 수 있는 것은 없었으니까 그러면 시대를 탄식하고 있겠죠. 네. 그때 태어났지. 조금 늦게 태어날 걸. 내가 왜 거기 태어났지? 팔레스타인에 태어날 걸. 단테가 생각하고 있는 지옥의 첫 모습이죠. 두 번째는 세격 지옥입니다. 스캔들 같은 세격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고 뭐 우리 말에는 바람 핀다는 말을 쓰는데 불륜 뭐 이런. 예, 불륜 네. 같은. 그래서 바람에 날려다녀요. 계속 강한 바람에 휩쓸려 계속 정처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게 되고 이집트의 여왕이었고 로마의 사내들을 한 소리 잡고 이끌었던 사내도 보통 사내들이 아니었죠. 예, 임금들을 장군들을 예.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코와 파울로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단테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스캔들이에요. 프란체스카가 어여쁜 그 아가씨였는데 예, 파울로 형과 결혼합니다. 근데 실제로 프란체스카 사랑하는 사람은 파울로예요. 왜냐하면은 파울로의 형은 재산도 많았고 권세도 있었지만 되게 못생겼거든요. 작고 못생겨가지고 선을 볼 때 내보낸 사람은 파울로예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는 사실 파울로를 보고 결혼한 건데 가보니까 이상한 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둘이 파울로도 프란체스카랑 이제 눈이 맞아서 형 몰래 이제 계속 그 좋아하다가 어느 날 들켜서 형에 의해서 두 사람이 살해당합니다.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네. 이런 이게 단테 신곡에서 비롯돼서 바람을 피운다는 표현이 나온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바람 피우다는 것은 우리말이고 단테는 이태리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바람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네. 마음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 안정되지 못한 삶을 계속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세 번째 층에는 폭식 지옥입니다. 이제 많이 먹은 사람들, 폭음과 폭식 그리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머무는 곳인데 그 더럽고 차가운 비를 맞고 있고 진흙탕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형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르베로스라고 여러분들이 서양의 이제 공포 영화 많이 보시면 나오는 등장하는 머리 3개 딸린 개 같은 그 짐승 있죠? 그게 이제 이 죄인들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많이 먹은 것 때문에 지은 죄 뜯김을 당하는 거죠. 네. 많이 먹어서 예. 이 등장인물로는 치아코라고 하는 피렌체에 있었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치아코란 이름이 이게 돼지란 뜻이랍니다. 이태리어로. 그러니까 이제 폭식을 상징하는.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집어넣고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누군지 잘 모르시는 많은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각 주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폭식 지옥 조심해야겠네요. 네 번째는 탐욕 네. 지옥입니다. 낭비를 일삼았던 사람들이나 남에게 인색했던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거기는 자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주머니가 있죠. 이 네. 돈 주머니예요.
서로 낭비를 일삼았던 사람도 돈이 필요했고 그리고 인색했던 사람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안 해야 그 되니까. 한쪽은 돈을 쓰느냐고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한쪽은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돈 주머니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겹쳐가지고 쌈박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이런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죄의 형태와 그 벌의 모습을 이렇게 등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분노 지옥입니다. 네. 화를 참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스틱스 강 주변에 스틱스 강이 이렇게 주변에 흐르고 있고 중심병에는 디스라고 하는 성벽이 있게 되는데 이 늪 속에 빠져갖고 서로 이제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서로에게 이제 베풀고 있는 아주 그냥 그 무서운 형태가 피어온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층에는 2단 지옥. 예, 이단 지역입니다. 해로운 사상을 믿고 퍼뜨린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고 뜨거운 관 속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 관이 보이죠? 관이 예. 뜨겁네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면은 그나마 관이 반쯤 열려 있는데 그 관이 닫히게 돼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피쿠로스 쾌락을 중시했던 학자 그리고 프리드리시 2세, 아나탁시오스 1세 등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이 아우구스트 듀에레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면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보고 있고 이제 사람들과 계속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 대화들이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당신은 왜 여기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고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런. 근데 여기도 보면 철학자들이 있고 아까 1층에도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간의 차이가 있죠. 있을까요? 단테 보기에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덜 위험한 사상을 전한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인보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피쿠로스가 이제 쾌락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쾌락하고는 다른데 단테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은 시민들한테 폐를 끼쳤다고 보는 거예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예, 나눈 기준을 갖고 거네요. 얘기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폭력 지옥입니다. 폭력 지옥. 폭력 지옥은 총 이제 세 개의 폭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들, 자기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들, 그리고 신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들. 신에게 폭력을 가할 수는 없겠죠. 신성 모독한 사람들이죠. 네. 이 남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플레게톤 강입니다. 주로 이제 독재자와 폭군들이 이곳에 있게 됩니다. 네. 그 끓는 피로 강을 이루고 있고요.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깊은 곳에, 좀 덜 지은 사람은 얕은 곳에 있게 됩니다. 강이 따뜻하겠죠? 끓고 있으니까. 엄청 뜨겁게. 네, 그러니까 피하려고 나오려고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켄타우로스가 아랫도리는 말, 위에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이 괴물이 화살로 계속 쏴서 들어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야, 잔인하네요. 예. 네. 네,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계셔요. 티오니우스 1세는 여기 있고. 네. 참 그렇습니다. 네. 폭력 지옥. 예. 이어서는 8층에는 자살자의 죽음. 아. 예, 7층에는 세 개로 돼 있다 말씀드렸죠. 네. 자살자는 자기의 생명을 좀 경솔히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한 형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괴물새가 그 이집트 상형 문자 보면은 새 모양하고 사람 얼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형태의 새가 와서 이렇게 쪼아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하나 이렇게 꺾게 되면은 피가 팍 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고통을 받는 그런 형태. 나무처럼 메말라 있는. 예, 메말라 네.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네. 예, 그런 형태로 아주 흉측한 이미지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반지의 제왕 봐도 이런 이미지가 나오죠. I am great도 비슷하고. 네. 그만큼 이 단테의 그 이미지너리하게 만든 이 세계가 얼마나 오래도록 사람들한테 그러네요. 영감과 자극을 주고 있는지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성을 모독한 곳은 가정의 사막입니다. 여기는 신성 모독자나 동성애자나 고리대금업자 등이 뜨거운 사막 위에서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위에서는 뜨거운 불꽃을 맞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을 모독한 사람은 모래 위에 누워 있고 동성애자는 그 위를 뛰어다니고 있고 고리대금업자는 몸을 움츠린 채 떨고 있는 형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네. 있죠. 거기 이제 단테와 베르글리우스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7층 폭력 지옥이 네. 예, 구성되어 세 있습니다. 곳으로 나뉘어서 예.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어서 8층으로 내려가면 예, 사기친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기와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이 머무는 곳인데 10가지 죄에 각각 10가지 종류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10가지는 인신을 매매한 사람들, 아첨은꾼, 성직 매매한 사람들, 마법사나 거짓 예언자들, 탐관오리, 위선자, 도둑, 교사범, 분열자, 위조범 등등. 10개의 구덩이에 각각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꾸로 묻혀 있는 고통을 받고 있죠. 예, 3구렁에 교황인 니콜라우스 3세와 클레멘스 5세가 있고 9번째 구렁에는 무하마드와 그의 사이인 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 이슬람권에서는 네. 단테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슬람 무하마드고 이 창시자였고 알리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할리파, 우리는 칼리프라고 부르죠. 네 번째 그 이슬람의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을 8번째 지옥에 9번째 구덩이에 집어넣고 있죠. 교황도 집어넣었으니까 교황도 그러니까요. 별로 좋아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자, 9층으로 가면 네. 이제 배신 지옥입니다. 이 가운데 보이죠? 거대한 형태의 루시퍼가 있고, 아, 이게 루시퍼군요. 예, 루시퍼가 있고, 그리고 그 손에 사람들이 들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거기 이쪽 끝에 보면은 이제 베르글리우스와 단테가 쳐다보고 있는 모습 보이죠.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고 엄청난 그 형상의 거대한 크기의 루시퍼가 머물게 되면서 네. 국가, 가족, 친구, 스승, 은인 등을 배신한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이 배신 지옥입니다. 등장인물로는 이스카리옷, 유다, 브루투스, 카시우스. 이 단테의 묘사에 따르면 세 개의 머리를 가진 루시퍼가 한쪽에는 브루투스, 카시우스 다 이제 그 황제를 죽이기 위해서 그 브루투스 넘어져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가운데 이스카리옷 유다는 가론 유다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니까 자기를 돌봐줬던 은인을 배신한 사람들이 가장 깊은 지옥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커. 배신이 그러니까 가장 심한 죄, 가장 나쁜 죄라고 본 거네요. 그렇죠. 단테는 배신을 인간이 져서는 안 될 가장 흉측한 죄라고 봤던 것 같아요. 네. 그가 이제 배신 그 자체에 그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네. 이런 그림을 그려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9중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네.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루시퍼를 따라서 발끝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다음번 여행지인 이제 연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까지 여행을 마쳤는데 네. 여러분 느낌은 좀 어떠세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좀 무시무시한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단테가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옥을 묘사했을까? 그런 궁금증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뭐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의 경험이 컸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단테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독자로서 바라볼 때 그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지옥을 묘사하려고 할 때 네. 어떤 사람들을 집어넣을 때 자기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자기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좀 이곳에 집어넣으면서 네. 지옥의 그중에 이제 모습을 기준이 나오게 구체적으로. 되잖아요. 이제 그 음욕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뭐 폭식, 뭐 폭력, 그다음에 이제 사기, 배신까지. 그거 생각할 때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 바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그 배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아요. 참 이런 지옥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반성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게 여기에 아주 그냥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나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크고 작은 그런 죄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좀 돌아보게 되는 것도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 얘기는 죽은 다음의 문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네.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네. 그러면서 배신을 하지 마. 그 얘기는 네. 나를 배신한 놈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그것도 지옥에 가는 요소가 될 수 있구나. 중세 사정을 이해한다면 네. 그렇게 쓴 것도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중세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옛날 임금들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아주 편안한 곳에서. 뭐 삶의 환경과 갖고 있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좀 차이는 나겠지만 대부분 따뜻한 집에서 뭐 침대 위에서 자고 뭐 이불 깔고 자고 그러잖아요. 중세 사람들은 어디서 잤는 줄 아세요? 귀족 왕족들 빼놓고는 그 건초에서 잤습니다. 오. 건초에서 자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사람 몸이 아무리 건조한 상태에서 잔다 하더라도 잠자는 사이에 적지 않은 양의 땀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건초에 있게 되고 건초는 밖에 있지 않고 집 안에 있죠. 네. 그러면 한 달, 두 달 있으면 건초가 어떻게 되죠? 눅눅해지죠. 눅눅해지는 네. 것뿐만 아니라 건초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아, 썩죠. 네. 썩은 잡풀 위에서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피부병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고 네. 패스트 같은 감염병이 돌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 위생 환경인데다가 먹는 것은 대부분 그냥 그 알곡들이랑 뭐 고기 몇 점 넣고 끓인 스프들 중심이었습니다. 네.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배 터지게 먹고 폭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옥에 가 마땅한 일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다 그런 시대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가 중세를 모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세 때는 오죽하면 사람들이 소비와 낭비를 미덕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건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잖아요. 저축은 사실은 경제 발전에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쓸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미덕을 가리키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적당히 써야 되는데 적당히는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그래도 지옥에 가죠. 네. 너무 안 써도 이거는 경제를 안 돌리고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계산된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테가 뭐였다고요? 정치가예요. 네. 다 정치가적인 배려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런 구도하에 공동체가 원활하게 굴러가고 행복하게 사는데 저해가 되는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가장 큰 그 죄는 배신이죠. 배신이다. 여러분 배신 한번 당해보세요. 교수님 경험담이신가요? 뭐 저도 뭐 이 나이 살면서 배신 당한 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배신 당하게 되면은 정말 그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당했을 때 세계가 정말 자기를 이렇게 옥죄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신뢰 사회가 완전히 깨지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극히 신앙이면서도 정치가적인 발상으로 나온 지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세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이 지옥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예. 좀 돌아볼 수 있는 지옥편을 좀 함께 봤습니다. 예. 다음 이제 연옥입니다. 연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루시퍼의 발이에요. 발로 쭉 올라와 보니까 이제 7개의 층으로 된 산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좀 밝아졌어요. 밝아졌죠. 지상이니까. 네. 지옥은 지하고 예, 이쪽은 지상입니다. 네. 연옥이란 말은 연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한다 할 때 그 연자입니다. 옥은 어떤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에요. 아. 여기도 이제 벌은 있는데 그 벌은 지옥의 벌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벌인데 여기는 그 상태에서 자기의 수준을 넘어선다면 가벼워지는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연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고 카톨릭에서는 인정하는 것인데 중세 때 그 여러 가지 그 교회의 기능과 사람들이 궁금함을 그 예를 들어 신앙을 갖긴 했는데 썩 잘 믿은 것 같지는 않는데 이 사람 지옥 같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다 이쪽 연옥으로 보내서 훈련받고 있다. 훈련받고 있는데 이제 이쪽의 가족들이 기도로 후원해주면 보다 더 빨리 이 훈련을 끝내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살아있는 가족. 예, 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게 되고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면모부죠. 예, 그 면제부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는 예, 면제부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면벌부로 봐야 됩니다. 죄를 사해 주는 거가 아니라 죄 때문에 받게 되는 형벌을 면해 주는 것인데 면벌부. 네. 예,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면벌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 호로록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 호로록 올라갈 수 있는. 네. 아무튼 연옥은 정제와 희망의 왕국으로 영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망령들이 죽은 사람들이 수양을 하는 곳이 연옥입니다. 예, 천사들은 이곳에 이제 칼로 단테 이마에 이제 피자를 새겨주는데 네. 이게 페카타 복소입니다. 죄들 사람들이 연옥에서 씻어내야 할 죄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7가지인데 교만, 질투, 분노, 태만, 탐욕, 폭식,
애욕. 이게 이제 그 누구예요? 그 세븐이라고 하는 영화의 테마로도 나왔던 것이 이겁니다. 예. 이러한 죄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벼랑을 차례로 지나면서 씻겨지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단테도 그 이마에 새겨졌던 핏자가 이제 지워지게 되면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네. 의미로 여러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하죠. 아. 누군가가 오셔야죠. 누군가 오셔야 되는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누군가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평생 연보에 맞지 않던 이제 베아트리체가 오게 되죠. 그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그 묘사가 신곡의 지옥 편에 가득했던 거에 비해서 그 연옥과 천국 쪽은 조금 그 상상력에 기초한 뭐 약간 교리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지옥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죄를 씻고 나오면 영혼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어서 이제 지상 낙원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7가지 죄가 이렇게 네. 되어 있죠. 교만의 죄는 바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나대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바위를 짊어지고 겸손한 낮아지라고. 얘기죠. 질투의 죄는 이제 눈꺼풀이 철사로 되어 있어서 눈을 깨물고 있어요. 질투는 주로 봄으로부터 시작하죠. 네. 이제 보지 말라는 얘기죠. 분노의 죄는 네. 짙은 연기 속에서 벌을 받고 있고 나태의 죄는 게으른 죄는 계속 달려야 됩니다. 이런. 많이 달려야겠네요. 네, 많이 달려야 됩니다. 탐욕의 죄는 땅에 납작 엎드린 죄를 이제 받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그런 형벌들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식의 죄는 삐쩍 마른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리고 세교의 죄는 불의 장막을 지나가는 벌을 받고 있어요. 네. 요 벌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씩 거품 올라가는데 재밌게도 제가 한 문구를 갖고 왔는데 네. 연옥이 갖고 있는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연옥편 제 4번째 노래 88행에서 96행에 있는 얘기인데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이 산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산이 있죠. 네. 이 산은 아래의 시작 부분은 아주 험하지만 위로 오를수록 덜 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로 오르기가 한결 가벼워져 마치 물결을 따라 배를 타고 가듯이 이 산이 아주 기분 좋게 느껴질 때면 너는 이 길의 끝에 도달할 곳이고 그곳에 고달픔의 휴식이 기다리니 더 말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처음엔 힘들지만 갈수록 가벼워지고 부담이 없어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줄 한 여인을 그리게 되죠. 그 30곡 끝부분에 가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다시 떨어지는 꽃들의 구름 속에서 하얀 베일에 올리브 가지 나뭇가지를 두르고 초록색 우옷 아래로 생생한 불꽃색의 옷을 입은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났다. 나의 영혼은 벌써 오랫동안 그녀 앞에 있을 때 떨면서 놀라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는데 미처 눈으로 알아보기도 전에 그녀에게서 나오는 신비로운 힘으로 오래된 사랑의 거대한 능력을 느꼈다. 이제 서서히 자기가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베아트리체를 그리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단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단테의 신곡에서는 베아트리체가 그 역할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인데 우리의 힘으로 과연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인데 바로 베아트리체가 그런 성령님을 우리에게는 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좋은 비유 같아요. 이제 거기서 개신교와 가톨릭이 딱 차이가 나는데 가톨릭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넘어간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철저히 매일매일 나날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점에서는 루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동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긍정의 의, 적극적 의가 아니라 수동의 내, 파시브한 거죠. 우리가 의롭다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모자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통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때그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이제 매 순간에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겨낸다고 이제 우리 개신교도들은 고백을 하게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된다. 그래서 개신교 전통이 훨씬 더 절절하고 더 파워풀해요. 매 순간 임마누엘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행위로서 뭘 한다는 얘기는
참 불편해요. 우리가 살면서 알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의 기준도 못 맞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 속도 썩이는데. 그런데 부모님 기준도 못 맞추고 학교에서 선생님 기준도 못 맞춰갖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혼나고 삽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살겠다고 누가 떠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내놓는 거죠.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당신 기준대로 살 수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데 개신교의 그 세례를 못 받았던 단테는 이제 네. 베아트리체로 그렇죠.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었던 것 아, 같습니다. 네. 연옥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나요? 예. 그렇군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죠. 이제 베르길리우스는 천국까지 못 데리고 가요. 오, 베르길리우스가 어디 있었죠? 아까? 지옥. 네, 림보에 있었죠. 왜요? 그 이교도여서? 그렇죠. 이제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기혼전 사람이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 예. 그래서 지옥에 차마 뭐 3층, 4층으로 못 보낸 거죠. 예수님이 있었을 때 만약 살았다면은 3층이나 4층 갔을 텐데. 페르겔리우스 입장에서는 억울하네요. 억울하니까 네. 1층에서 그냥 가면 조용히 한숨이나 쉬고 있으라 한숨 얘기죠. 쉬면서.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자기는 가지 못하고 대신 한 여인이 하늘로부터 빛과 더불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제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천국은 이제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그 10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보시면 지구와 달의 중간 경로로 화염천이 있고 네. 첫 번째 영역이 월성천, 달이죠, 달. 착하지만 좀 끝까지 밀고 가지 못했던, 아. 못한 사람들이 머물고 네. 있는. 여기 보면 도나티나 콘스탄자 왕비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수성천, 야심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스티니아누스 1세나 로메오 같은 사람들. 3영역은 금성천, 사랑에 불탄 사람들. 카롤루스 마르테, 그 쿠니짜 다 로마노, 포르케트 마르샬, 뭐 라합 같은 사람들. 아, 사랑에 제 몸 한 몸 바쳤던, 네. 사람들. 그리고 제4 영역은 태양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오,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 솔로몬, 솔로몬. 보나벤투라, 아우스티노, 그리고 요한 21세, 나산 등등. 여기 여러분 좀 들어봤던 이름들이 좀 있죠. 그리고 5번째 영역은 화성천, 용감한 사람들. 보시면 월화수목 금, 그 지구 태양계 그 별들을 다 그러네요. 쓰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호수아, 마카비, 그리고 샤루마느 대제 같은 사람들이 제5 영역에 있습니다. 6번째는 목성천으로 정의로운 사람들. 여기는 재밌게도 개개인으로 나오지 않고 거대한 독수리로 나오고 있어요. 그 독수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 트레니아누스, 히즈기야, 콘테네투스 1세, 고리리알 메이세, 리페우스 등등입니다. 7번째 영역은 토성천으로 생각에 빠진 사람들, 사색에 빠진 사람들로 베드로, 다미아노, 베네딕토 등등이 등장을 됩니다. 그리고 8영역은 그 항성천으로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하고 다른 초대 교황,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저희가 알고 있는 예, 베드로. 그리고 네. 야곱, 사도 요한 등등이 이제 항성천에 있게 되고, 그리고 제9 영역은 원동천인데 여기가 이제 그 천국을 물리적으로 볼 때 마지막 영역, 우주 영역으로 천사들이 세라핌, 캐루팀 등 천사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고 지고천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죠. 천국 그 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물리적 공간은 아닌데 아무튼 단테는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 빛으로 이렇게 감싸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머무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 하나님, 예수, 마리아, 뭐 성 베르나르도, 아담, 하와, 세례자 요한, 프란치스코 같은 이제 거룩한 성인들과 하나님, 예수님이 이곳에 머문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리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군요. 천국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예, 그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면 우주관이 이렇게 구성되어 이런 있습니다. 모습으로. 이 지구라면 동그란 지구라고 한다면 여기에 서 있죠. 예루살렘에 서 있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9개의 지옥에 있게 되고 이 루시퍼의 꼬리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개 7개의 층으로 된 산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월성천, 수성천 쭉 올라가서 네. 저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게 되는 네. 지고천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양한 학문이 또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천국의 모습을 보면 또 우주 예, 천문학도 그 당시 들어가 있습니다. 있네요. 네.
적어도 이 태양계 흐름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독서량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단테가. 그 지금으로 따지면 문사철뿐만 아니라 인문학뿐만 아니라 자연, 과학의 정치학까지 네. 다 그 내용들을 딱 집약해갖고 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걸 시로 표현했다고 하니. 사실 어렵긴 하지만 왜 이걸 읽어야 하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좀 겁이 나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참 지금까지 이런 교수님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뭐 이 책 자체가 중세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700년 지난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단테가 이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사람은 그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희망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것은 천국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가 꿈에 그리는 베아트리체를 통해서 그 묘사되고 있긴 하지만 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곳에 땅을 이렇게 딛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결국 그 영혼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을 이 엄청난 분량의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우리는 오늘만 먹고 살 수는 없다. 내일의 사람이고 영혼의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는 구원에 속해 있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한테는 좋은 교훈이 될 수는 있어요. 각고의 노력으로 참고 읽어낸다면. 근데 재밌게도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네. 지옥의 입구에 들어오는 첫 번째 그 문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3곡 1행부터 9행까지 있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나를 거쳐 고통의 도시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길 있는 무리 속에 들어가노라. 문이 하는 얘기죠. 정의는 높으신 내 창조주를 움직여 성스러운 힘과 최고의 지혜 최초의 사랑이 나를 만드셨노라. 내 앞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들 뿐. 나는 영원히 지속되니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고 얘기했지만 단테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희망을 버릴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을 그 구원으로,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극복해낸 한 인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수님께서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사후세계를 보면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좀 이 책에 제시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맞게 이해한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문학작품은 읽는 사람들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모두 단테 신곡을 오늘 당장 읽어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테 신곡 오늘 긴 여정이었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아마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관심이 생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테 신곡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요? 예. 네, 우리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단테 신곡 중에서도 지옥편은 유럽의 많은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나 보카치오 그리고 들라크루아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이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특히 프란츠 리스트는 단테 심포니를 작곡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은 우리 마음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지옥을 통해 구원을 바라봐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구성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